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즈니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포카혼타스, 뮬란, 알라딘, 토이스토리, 제목만 아시는 건 아니죠. 이런 수많은 디즈니 만화 영화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자녀들 중에 이 디즈니 영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녀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 영화의 주인공들을 보면서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자랐습니다. 사실 어른들도 그런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저도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레나 말렌티라는 사람이 디즈니의 악당들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디즈니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악당 캐릭터가 그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그 악당들이 어쩌다가 그런 질투와 집착과 증오와 그런 어떤 분노를 쏟아놓는 악당이 되었는지, 그들이 악당이 되어가는 과정을 허구적 상상력을 통하여 소설로 쓴 것입니다. 디즈니 악당들의 첫 번째 책은 사악한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백설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인 이 계모, 새 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영화에서 질투와 집착의 화신으로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책의 주인공은 이 자만과 오만의 캐릭터인 미녀와 야수에서 저주받은 야수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책의 주인공은 인어공주 속에서 버림받은 바다마녀 우르술라, 증오와 분노의 주인공인 그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책의 주인공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공주의 어떤 탄생 연회에 초대받지 못한 이 발렌피센트라는 분노의 요정, 분노한 요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요정은 오로라 공주를 저주합니다. 다섯 번째 책의 주인공은 라푼젤 속의 가짜 엄마 고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공주 라푼젤을 아주 어릴 때 납치해서 탑 속에 가두고 자신이 엄마가 되어서 그녀를 그 탑 속에서만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인 사악한 여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보겠습니다. 백설공주 계모 이야기죠. 이 소설에서 새 왕비는 백설공주의 어머니, 새 왕비이자 백설공주의 새 어머니인 이 계모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리던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주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 아름다운 어머니가 그만 그녀를 낳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는 그 딸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못생겼다고 저주와 이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녀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명품 거울을 만드는 거울 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이 명품 거울 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녀가 이 왕의 눈에 띄어서 궁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새 왕비가 된 그녀는 자애로운 여왕이자 딸 백설공주를 정말 사랑하는 새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처음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대부분의 시간을 전쟁터에 보내다가 결국은 전사를 하게 되자 새 여왕은 어린 시절에 아픔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그녀는 왕의 먼 친척인 못된 세 자매의 계략에 넘어가서 마술 거울과 자신의 외모에 집착하게 됩니다. 마술 거울을 향하여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라고 묻고 또 묻습니다.
네, 자신보다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다라는 그 대답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 백설공주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렇듯 이 디즈니의 악당들에 나오는 그 악당들의 캐릭터는 대부분 마음에 큰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일그러진 자아상을 갖게 되고 악당이 되어갑니다.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완전히 결정해 버린다면 사실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면 다 악당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풀을 먹어도 뱀은 독을 만들고 꽃은 꿀과 향기를 만듭니다. 똑같은 비를 맞아도 가시나무를 돋게 하는 땅이 있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땅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폐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시인이 됩니다. 상처를 경험한 사람 중에는 악당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계기로 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9살에 고아가 되어서 여러 친척들의 집에 전전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의 짓살이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떤가 항상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눈치를 보는 그런 심리가 체질화된 것입니다. 덕분에 이 톨스토이는 어린 나이에 대단한 관찰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에 나타나는 그런 섬세한 묘사들은 아마 그런 결과들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아가 되어서 남의 집살이를 했던 톨스토이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대단한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심함이 작품 속에 녹아서 그의 아픔을 승화시켰습니다. 상처가 꽃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본래 색이 없습니다. 무색이죠. 투명합니다. 그런데 핑크빛 다이아몬드처럼 색이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이아몬드는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핑크빛 같은 색을 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이아몬드 속에 불순물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 자체에는 색이 없는데, 빛이 없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반사되어서 다른 색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불순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또 불순물이 다 없어져야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상처가 인생의 덫이 아니라 인생의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말로 사람 사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인자에 사이가 인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게 인간입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는 것처럼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치유하느냐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은 본질적이거나 궁극적인 방법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처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처의 근원엔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상처를 흑암의 권세 아래, 죄악의 권세 아래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사탄이 이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사탄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들도 대부분 다 많은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엔 상처를 영광으로 바꾼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상처에 매몰되고 결국 절망하여 멸망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으로 우리도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상처 때문에,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핑크빛 다이아몬드처럼 불순물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꽃이 되고 별이 됩니다. 우리의 탄식은 은혜를 만나면 찬송이 됩니다. 기술자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예술가에겐 깊이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는 분이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렸던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가 다 잃어버렸던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이야기예요. 상실의 상처를 다시 회복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장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듯 잃어버린 자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쩌면 똑같은 것으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나의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떤 자리에 피는지 아십니까? 꽃이 진 상처 자리에 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향기로운 사람들은 상처가 없어서 향기로운 것이 아니죠. 그 상처를 승화시켜서 향기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향기로 만드시고 우리의 눈물을 진주로 만드십니다. 제가 얼마 전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진주는 광물들 속에서 캐내는 그런 보석이 아닙니다. 내 조개의 몸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 생명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생명체 안에서 만들어졌기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영롱함의 의미가 다릅니다. 조개 안에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는 너무 아파서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 나타나는 체액을 분비하는데 그것이 쌓여서 진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진주가 아픈 상처를 영롱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마침내 가게 되는 그 천국의 문을 진주문으로 만든 것을 아십니까? 그 12진주문은,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왜 천국문이 진주로 되어 있을까요? 왜 천국문이 진주로 되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은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마침내 들어가는 문이 진주문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문은 수많은 상처를 통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문에 도착하여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 수많은 상처를 믿음으로, 인내로, 사랑으로 이겨낸 사람이 통과하는 문이라는 거죠.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천국 문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를 만드는 곳 중에 하나가 발칸 산맥에서 나오는 장미로 만드는 향수라고 하죠. 언제 딴다고 했습니까? 한밤중에 가장 추울 때, 공기도 차가운, 햇빛도 없는 그런 곳, 모든 생물들이 다 활동을 멈추고 있을 그때에 장미는 오히려 가장 짙은 향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장미를 따서 향수를 만든다는 거죠. 여름의 상처가 깊을수록 가을의 단풍은 더욱 선명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상처가 클수록 향기는 더욱 짙어집니다.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그 상처는 칼자국이 아니라 꽃무늬가 됩니다. 악당이 되지 않고 꽃향기 가득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하여 나를 더욱 성장시키고 더욱 온전한 인격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네, 이웃을 더욱 사랑으로 이해하는 향기, 모든 것을 포용하는 향기, 더욱 사랑이 충만한 향기, 그 향기가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이 맞춰지는 날 우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2024년 동안 나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하시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상처에 매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나 오히려 상처를 향기로 만드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을 인내하며 마침내 천국의 진주문의 주인공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기보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부여잡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한빛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상처와 고통이 진주처럼 영롱한 보석이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한 해도 우리에게 닥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도 없음을 믿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도리어 꽃이 되게 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